으로 표시된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44절, 46절이죠. 이것은 이제 사본에서 소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43절, 45절, 47절에 어떤 경고성 문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고 아마 44절과 46절에도 그 48절 같은 이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어떤 비슷한 말씀 같은 것이 44절이나 46절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없는 부분은 사실은 전체 문맥이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좀 이게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설교자로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 이번 주는 좀 건너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 본문 때문에 뭐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꽤 알려진 설교자들, 뭐 한국에서 강해 설교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그냥 건너뛰는 것을 봅니다. 왜 건너뛸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먼저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42절 보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예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구절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은 작은 자 중에 하나일까? 아니면 그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말 성경 번역이 어떤 때는 그 주어가 약간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동을 일으키죠. 실제로 이제 국내에 나온 주석 성경들 가운데 이 부분을 혼란스럽게 해석을 해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9장 42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그러한 사람을 범죄케 하여 그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육체를 죽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꽤 유명한 주석 성경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연자매 소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그 작은 자의 영혼을 죽일 바에는 차라리 그 육체를 죽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주석 성경이 이 본문과 평행 구절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이번에는 누가 죽는 거예요?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은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것은 뭐 번역 성경 우리말 번역이든 영어 번역이든 이렇게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42절이 말하는 내용은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43절에 가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실족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지체를 잘라내고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48절에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더기가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49절이에요. 4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칠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불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불로 소금칠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50절 가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9절에서는 이 그 불이나 소금이 심판과 연관된 것 같은 인상을 주다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죠. 50절에 오니까 긍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셔요.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얼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 49절에 나오는 그 불과 소금을 구약의 희생제사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소금을 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께 수송아지나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불이 같이 나오는 구약의 언급에 이렇게 착안을 해서 해석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말씀은 신자가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려면 불을 통과해야 되고 소금을 쳐야 한다. 쉽게 말하면 불과 소금은 뭐예요? 고난이나 정화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자가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서 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찌됐든 신자는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49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번역자들과 해석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49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49절 후반절에 제물은 소금을 쳐야 한다라는 말이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그 구절이 없어요. 근데 49절 하반절에 어떤 신약 사본 중에는 제물은 소금을 쳐야 한다. 소금으로서 소금치듯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에 붙인 사람은 아마도 이 말씀을 구약의 희생제사와 연관해서 이해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 구절이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이제 유력한 사본이 아닌 것이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그 49절 후반절에 누군가가 해석처럼 붙여놓은 그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아까 말한 것 같은 희생제사나 혹은 환난이나 박해나 혹은 그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제게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혹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문에 49절 첫머리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영어에는 for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말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이 49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49절은 48절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48절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후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반나절을 다 거기다 쏟았어요. 근데 그 거의 90%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근데 제 마음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서도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49절은 48절에 대한 설명이다. 말하자면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그 지옥에서는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9절은 아주 단순하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문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49절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하는 것을 부가해서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2절부터 49절까지를 쭉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스스로 실족하는 위험을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실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지옥에 던져지는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50절이에요. 49절과 50절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49절의 소금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와 50절에서 의미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49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데 50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얘기를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나 구약시대, 성경시대에는 우리가 읽는 것 같이 이렇게 그 책을 가지고 교육을 하지를 않았어요. 문자, 텍스트가 있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뭐예요? 귀로 듣고 외워서 그렇게 그 교육을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랍비 등 가르칠 때 기억하기 쉬운 연상 기억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48절에 불이 언급됐죠. 그런데 49절에서 다시 불을 언급하면서 소금을 덧붙여요. 그죠? 근데 49절에서는 다시 이제 50절에서 소금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시편 25편을 한번 보세요. 비슷한 예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시편 25편 한번 보세요. 아마 다른 예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25편 6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 6절을 보면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기억하옵소서 그래요. 7절 가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무슨 말로 연결돼요? 기억한다라는 말로 연결이 돼요. 근데 7절에서 여호와의 그의 선하심을 언급하면서 주의 선하심을 언급하면서 8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7절과 8절은 또 뭘로 연결돼요? 주의 선하심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연결돼요. 그다음 8절과 9절은 8절에서는 그의 도를 다시 덧붙여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8절과 9절은 뭘로 연결돼요? 그의 도로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학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일련의 당부를 이렇게 쭉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잠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잠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 앞뒤로 연결이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은 그냥 격언처럼 이렇게 툭툭툭 던져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금지시켰어요. 이제 그 일을 예수님 보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시다가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금지를 당한 사람은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 자칫 그가 실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형제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족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은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실족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계속해서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짠맛을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너희 가운데 화목함을 유지해라 라고 결론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를 얘기해라 라고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구도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자, 천국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죽어서 갈 곳을 생각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천국,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임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이라고 제가 설교한다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우리의 그 구원의 그 단계라고 말했어요. 단계에는 이미만 있지 않고 뭐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죠. 그러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4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 혹은 소자라는 말은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의 눈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눈에도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오히려 주님은 그런 작은 한 사람도 귀히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이른 양의 비유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을 얘기할 때 그 하나의 소중함을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작은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한 사람을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 실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종 이 말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실족했어라고 말하든지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실족이 그럴 때 이제 실족이라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심하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거나 하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실족이라는 말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함정이나 덫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해서 결국은 그가 그 죄에서 그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크냐?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연자맷돌은 당나귀가 끄는 커다란 그 맷돌이죠. 근데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지면 어떻게 돼요? 빠지면 다시 나올 일이 없습니다. 시신도 건지지 못합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얘기는 누군가의 믿음이나 구원을 파괴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나 언어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외식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이방인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떠나게 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는 믿음의 근본을 내어버리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옳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직자들일수록 더욱더 이것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강하게 해야만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랬는데 그 한 영혼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은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언행과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돼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라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만 합니다. 42절은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경계하는 반면에 43절은 우리 자신, 43절부터는 우리 자신의 실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손발이 하나만 잘렸겠습니까? 다 잘려나갔겠죠. 이것은 이제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철저하게, 엄격하게 죄를 잘라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육신을 이루지언정 죄를 용납하고 타협함으로 마침내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은 맞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떤 손이나 발이나 눈을 잃는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고 정말 삶의 의욕을 꺾어놓는 그런 상실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저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불행과 아픔, 상실이 있다. 그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구더기가 끓이지 않고 들끓을 뿐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지는 그런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방치하고 묵인하고 죄와 타협하면 어쩌면 그 결말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차라리 세상에 속한 무언가를 잃을지언정 하나님 나라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암투병을 하고 있지만 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암 같아요. 근데 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그래서 수술하면 또 치료하면 완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은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가 마치 그 암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을 고대하는 자라면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포기하더라도, 세상의 영광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 육신을 잃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만은 잃지 말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은 단호함으로 이미 믿음으로 소유한 그 나라를 마침내 얻게 되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백성다움의 그 특징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50절 말씀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면 뭐 이전에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에 어떤 소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교훈들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소금이 좋은 것이다라고 덧붙이시면서 그 소금의 맛을 너희가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덩어리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제된 소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석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나 밥이나 이것과 그 소금 성분이 섞여 있는 그것을 물에 넣고 흔들면 염분은 빠지고 마지막에 찌꺼기만 남게 되죠. 그럼 그 찌꺼기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냥 내버리죠, 밖에.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결과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것을 막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죄의 확산을 막는 사람들로 살아야만 합니다. 썩어짐을 막는 역할을 해야만 해요.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살맛이 나야 되죠. 인생의 살맛을 내고 직장에서는 동료들 가운데서 일할 맛이 나게 하고 모일 때마다 그 모임에 모일 맛이 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을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과 같아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0절 후반절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는 말은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짠맛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 그 소금의 역할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간에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돼요? 화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금이 부패를 막고 썩어짐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녹아져야 되죠. 이것은 희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문맥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라고 서로 제시하고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배제시키고 했던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녹아지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툼이 없고 화목함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반목과 질시와 다툼이 있다면 교회는 세상에 흠모함 받는 정말 의미가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 행하는 사람들을 질시와 경쟁심에서 만류하는 것처럼 교회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하게 되죠. 또 영역 다툼을 하고 기득권 쟁취를 위해서 다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놓고 잘 믿는 자들까지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된 특징을 드러내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사모합니까?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근신하고 삼갑니까? 또 형제와 자매가 그 나라를 향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우리 삶의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을 가지고 또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썩어지는 그런 자세로 바른 기준들을 제시하고 우리 안에서는 화평과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65